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때문에 걔는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에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죄사함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돌리며 이르되 너희가 이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셨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명성이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사람은 살다 보면 이래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가 인생의 삶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 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뭐라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만 더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병은 부정한 거잖아요. 당시에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는 이렇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깨끗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깨끗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니까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나 내용들은 그 시체를 만지지 마라, 뭐 만지지 마라, 부정하면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이 부정한 것을 죽음을 만지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의 죽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돌아와 사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죽음은 다 사라지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나를 만지시면 나의 부정한 것이 주님께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나를 만지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둠이 물러가고 내 죽음이 물러가고 내 부정이 물러가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고 고린도전서 4장 5장에 나와요. 겉사람을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언제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삶을 살아요. 전에는 늘 부정한 것들만 생각하고 부정한 것에 전염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게 원인이 어딘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만지니까, 나를 만지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부정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지니까 나는 늘 긍정적으로 해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이 내게 터치하신 거예요. 나를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물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아프냐 하고 주물러 주시면 그냥 아픈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게 다 사라집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전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게 되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안 하게 돼. 주님이 들어오니까. 그 의식을 갖고 오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니까 그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그 문둥병이 사라지고 그가 새로워졌어요.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무슨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병자 고친다 그러니까 소문에 막 어떤 현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 용하대, 끝내준대. 뭐 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다 죽은 한 사람을 병원에 안 보내고 병원에서도 손든 사람을 김병수 목사도 갖다 놓고 김병수 목사가 일어나라 모든 병 소문났어요. 야, 다 죽어 간 사람이 매일교회 김병수 목사가 만졌더니 그냥 다 살아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병자 데리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왜 없나? 그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요즘은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그런 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 안 하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피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요구는 거의 다 뭐냐? 지난주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러서서 자신을 감추고 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가서 제사장한테 너 더러워진 이 육신, 이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이게 검사를 받아가지고 정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만 하고 너 낫다는 소리도 가서 하지도 마라. 아니, 낫다고 하는 소리를 해야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때의 문제예요. 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기 때에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제자도 양육해야 되고 하나하나 원 스텝, 투 스텝, 원 스텝, 투 스텝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인산의 사람들은 사람에 치여서 본인이 가야 할 길이 막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 때에 맞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는요. 뭔가 뻥 해가지고 빨리 튀어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 의도를 알아요. 의도를. 저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에 묻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하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이 가로막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쁜 일의 행포에서 벗어나고 더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은 산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을 정화시켜서 자기 정체성을 잡고 그 상황을 아주 감각 있게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러서고 자신을 감추게 하고 그들을 감추게 해서 간혹 하는 것은 용량껏 따라서 합시다. 자기 용량껏 그 시시때때로의 때를 잘 맞춰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중요한 일인 것을 주님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고 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런 군중에게 말려들지 않고 그냥 명성에 말려들지 않고 물러설 줄 알고 감출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쭐하면은 사람이요 날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라니. 저도 보니까 어젠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저기 박희용 목사가 왔는데 서경수 목사님이 전화를 왔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제가 딱 받았더니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김 목사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겠냐 막 죽는데 내가 눈 씻고 뒤져봐도 참 괜찮은 나를 이어서 이런 일을 해야 줄 사람은 김병수밖에 없다. 박희용 목사도 김 목사밖에 없다. 다 때가 아니에요. 그 때를 하지 않고 다 때가 되면 되는 것이 그를 막 그냥 우쭐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알아서 해요. 기도 많이 하면요 나서지 않아야 될 때 안 나서고요, 그죠? 예? 그리고 도리어 누가 뭐라고 할 때 그냥 그 공명심에 우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에 대해서 누구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러선 거예요. 전에는 뭐 나중에는 오병이어 때 봐요.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미기니까 막 난리 났어요. 뭐 삼으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빵공장 사장시키려고요. 그래가지고 배고픈 민중들 먹을 거 다 해결해 주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빵이나 먹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준퇴를 하셨다. 전진도 하시고 후퇴도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지자지 안 됐다. 우리 매일 교회도 하나님에게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다고 해서 어떨 때는 말씀이 뚜렷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사도 뚜렷하고 성도들도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뚜렷하게 해갖고 세상이 어떠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면은 그냥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럼 우리만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이 어떻게 보느냐 더 깊이 들어가자고. 그런 세상 소리 들어갖고 교회를 맞추지 말고, 세상 소리에다가 교회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교회를 맞추고 내 신앙을 맞추고 내 인생을 맞춰야지. 아멘. 그게 마가복음 1장 지난번에 그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에 대해서 좀 이제 속도를 줄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디 가 있었냐면은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잠시 은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자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예수님이 감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감당할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나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막 예수님 하고 막 인기 있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그것을 사탄의 전술로 느꼈던 거예요. 사탄의 전술은 뭔지 알아요? 자신을 막 높여가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은 이거는 당신의 사역을 흐트러 놓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알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늘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잠잠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그리고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어떻든 뭐 우리 예수님이 워낙 그런 분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범죄자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범죄자가 된 거예요. 병자를 고쳤더니 범죄자가 된 거예요. 순사가 범죄자 찾듯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저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계셨다가 서서히 이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들게. 그들이 예수님께 찾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 병자 고쳤던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침 좀 받고 난 뒤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 그 후반부 보세요. 저가 두루다니면서 나 병 고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 고쳤다고 돌아다니면서 퍼진 것이 또 퍼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숨어 다니려고 해도 이제는 숨을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할 수 없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 앞에까지 들어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사람이 가득 차갖고 저 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가득 찼어요. 다 뭐 데리고 아픈 사람 데리고 와서 뭐 고치려고 병 고치려고. 여러분 이거 본문은 성경 본문 이런 것 같아요. 아유 예수님이 그만 다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피해 다녀? 아유 그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라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진 생각과 의도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리 좋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고쳐줘 봤자 저들이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인 도를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그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서 길을 열려고 안 하고 다 현상적으로 병들어서 고친 것 이쪽에 몰입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병 문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보다 하나님 뜻이 무슨 뜻인지를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편하게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쪽에서는 다르죠. 아픈 거 낫게 해주고 문제 있는 거 해결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뜻을 너희들이 이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병 문제나 아픈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막혀져 있는 문제들이 현상적으로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진리의 말씀의 도를 잘 알아듣는 데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겉에서 막 연기 피우는 거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앉아서 주님께서 그래 빨리빨리 하면서 막 병자를 고치지 않고 뭐 하셨어요? 데리고 와서 병자들이 앉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인사인들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더라? 도를 말씀. 이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계획, 그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인간이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도. 이 도라고 하는 한마디가 말씀이거든요. 주의 도.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이 주의 도예요. 이 도가 이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도가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전했듯이. 저들에게 관심은 도가 아니라 병 고치려고 온 목적이었지만 주님은 저들 앞에서 그 기회를 삼아서 저들이 아픈 사람 데리고 왔지만 앉혀놓고 먼저 하신 일이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속에 재밌는 게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약속이에요. 이해되세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 따라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 약속,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는 뭐뭐뭐스부터의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 뭐뭇을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계속 들으시면 이제 이해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도를 가르치는 그 주님의 사역 현장, 말씀 사역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뭔가 은혜를 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우리 옛날에 기도원에 가보면은 그냥 엄마가 아들이 딸이 집안에 누구 아픈 사람 데리고 와서 기도원에 앉혀놓고는 계속 집회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회 시간에 임해가지고 내가 데려온 우리 식솔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니 정신병자든지 이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그다음에 안수해서 기도할 때 병자 고쳐지는 그런 현상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기도 현장. 예? 그죠? 예? 나도 저기 오살리 최철실 금식 기도원에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갔는데 진짜 막 병자들이 막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 막 그래서 치유의 역사를 막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그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서도 중풍병 그 현장에 중풍병자가 나타나요. 근데 친구들이 다른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기어코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는, 그래서 데려가고야 말겠다는 그 강렬한 친구들의 믿음이 나타나요. 그죠?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못 가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은 친구 4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들거에 매여서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한쪽 이게 잡고 한쪽 잡고 네 퉁이 들거를 메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현장 앞에 그 회당 그 가정집 앞에 들어갔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앞에 문 앞에서부터 사람이 가득 차니까 그거 막 해치고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옹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득해서. 자, 근데 저들은 뭐냐면은 따져보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 피해주고 어떻게 해 이거 좀 기다려도 한이 없겠다 이거. 야 그냥 다음날 좀 한가로울 때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자. 뭐 이런 합리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은요 예수님을 오늘 기필코 만난다. 예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오늘 예수님께 이 내 친구를 데려다 주면은 그 예수님이 해결한다. 우리 봤어. 문둥병자 고치는 것도 봤어. 이들이 행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들이 그 집 천장 지붕으로 올라가 갖고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지붕에 이 이스라엘 가옥은 그게 가능한가 봐요. 뜯었더니 우르르 뭐가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그랬더니 구멍이 이만큼 나더니 뭐가 이렇게 양쪽에 줄을 매가지고 들거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광경이 막 난리가 났죠. 이게 뭐야? 막 그냥 저 무리한 사람들 봐라. 막 그러더니 상관없어요. 누가 일편단심 예수님께만 데려다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무모한 열정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새 언약의 약속 2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또 하나는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그 태도가 기와장을 뜯고 들거를 내리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되면 되겠지 뭐 사람이 뭐 어쩌다 이렇게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면은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이 친구들이 들거를 매갖고 내리는데 주님은 그 들것에 매어 있는 중보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 들거를 보시고 저 내 친구들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그 모든 저들이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비상수단을 써가지고 진짜 상상도 못할 짓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들거가 내려오는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냐. 마가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5절 보세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긴 이 행동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그것을 마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현상을 보고 계신지를 아주 간단한 새 언약의 그 약속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딱 두 글자로 끝내요. 두 글자 두 마디로. 자, 다시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자, 그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지금까지 그들이 한 모든 행동, 기와장을 뜯고 들것을 매가지고 저 천장에 와서 기와장을 뜯어가지고 이 상을 내리는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를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이렇게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선호 형제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로 표현되어야 되는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오로지 주님을 향하는 것에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들것을 내리는 목적, 또 그 지붕에 올라간 것 다 그 최종적인 뭘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님께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새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준다는 그 약속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예수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예수 아니어도 방법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이런 믿음을 창출할 수도 없고,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또 하나는 예수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 생각, 그것이 새 창조의 은혜를 받을 빈 마음, 상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상에 내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동안 그 앞에서 하신 말씀들이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전전 단계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 예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 창조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들을, 정황을 이 내 친구와 문둥병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예수님의 선언이 이제 이게 굉장히 뭐가 되냐? 화두요, 화두. 어떤 화두냐? 이제 치열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마가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핵심은 이들의 이 행동,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병자가 내려왔으면 병을 고칠 것이지 병자에 대한 어떤 어디가 아파? 그 중풍병자구나. 뭐 이러면서 뭐 병 고치는 의원의 형태로 해서 진단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중풍병자에게 병이나 고칠 것이지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에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자, 다른 성경은 소자야 그러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바꿨는데 아니 왜 작은 자라고 말을 써? 그냥 소자야 하면 작은 소자니까 소자야 얼마나 더 편한데 그렇게 번역을 꼭 굳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에? 우리는 소자야가 더 편한데 그죠? 뭐가 작은 자인지 몰라? 소자라면 작은 자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자기도 예수님께 가서 병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 노력도 자기 소원도 자기 믿음도 있었겠지만 누구의 믿음과 도움이 있었어요? 예? 친구의 도움. 그런데 주님은 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냐 하는 이 대표성에 있는 이 병든 자, 이 중풍병자에게 한 말은 소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 안에 친구들까지 다 그 안에 소급되어서 포함되고 거기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하시는 하나 예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뭐냐? 병든 자를 향해서. 지금 병든 자를 병을 고칠지어다 먼저 하지 않고 뭐를 먼저 언급하고 있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병의 원인이 뭐야? 인간의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왔다는 것들을 선언하듯한 그런 언어를 주님은 표현하세요. 뭐냐? 중풍병자한테 먼저 그냥 무슨 얘기냐면 소자가 너 왔구나. 어린 중풍병자한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먼저 뿌리를 뽑아야겠구나 이 말이에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당하면서 정말 피비린의 싸움 속에서 사탄에게 당하고 병으로 당하고 한 모든 그 안의 근원은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 문제란 말이에요. 죄 문제를 심상히 여기면서 믿음을 논하는 것들은 다 사변적인 것이고 그건 인간적인 것이고 그 안에 구원 없어요. 죄의 문제. 우리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해서 천사가 저희 죄에서 저희 죄에서 뭐 할 거냐?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소자에게 한 말은 이 어린 자에게 소자야 너 어디 이렇게 몸이 삐뚤어졌구나 너 풍 걸렸구나 아이고 진단을 해봐야겠구나 이러지 않고 다짜고짜 소자야 내 뭐가 받았느냐?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주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갈등의 구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사하시는 구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 아니면 그것은 다 거짓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뭐 우리가 예수 교회 다녔더니 뭐가 해결됐고 뭐가 해결됐고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표면적인 어떤 부수적인 구원들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양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한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경제적인 고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고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들을 놓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냥 병만 고쳐주고 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그냥 동네 의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영원 구원보다 더 확실한 그 생명을 주는
그거 없어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놀라운 걸 발견할 거예요. 뭐냐면 그때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좀 다른 생각하고 있는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그러니까 예수는 의사도 아닙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퇴마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퇴마사도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가 용서돼야, 죄가 완전히 해결돼야 거기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예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건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고 제 죄도 포함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져서 거기에 동참되어 있는 동참돼서 예수 죽음 안에 함께 죽은 모든 심령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실 메시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소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어린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나한테 왔구나.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 한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본질을 숨기지 않으세요. 죄 문제 때문에 왔지, 죄 지은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은총이에요. 왜?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예수로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거냐? 그냥 믿어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안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영생을 얻어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도바울 같이 사는 그런 인생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그것은 그 당시 이 가버나움 현장의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매일교회 이 시간에 이 현장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현장에 우리는 없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는 과정 속에 그 속에서 그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이 병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메시아,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한테 가장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느냐, 아니 뭐 다른 과정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그 영혼 앞에서, 병든 영혼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이나 됩니까? 말 되지.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으로 안 봐요. 뭐예요? 저 새끼 좀 미쳤네. 하나님만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게 미친 새끼네. 아유, 야 세상 살다 보면 별일 다 보겠네. 여러분이야 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그 병든 영혼, 죄 가운데서 죽을 받을 수 없는 영혼에게 이게 선포를 내릴 때 둘 중에 하나요. 진짜 저들이 미친놈이네, 젊은 청년 저 미친놈이라 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를 본다면은 여러분 그
그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의 그 고침이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밖에는 죄를 정하는데 저 지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런 인간 청년이 뭐 미쳐도 저런 미쳤네. 이단도 저런 이단도 없네. 라고 생각하면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의 삶이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행한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이거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본문을 확인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자, 6절부터 보세요. 자,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았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저들은 눈이 가려워서 예수를 알 수가 없었어요. 눈 가려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신앙이 종교지 생명의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수십 년 앉아가서도 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믿는 척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지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끄덕이고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구약서부터 이제까지 다 달달 이어오는 성경학자들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다 지네들이 글로 옮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랍비들, 이 이스라엘 선생들, 서기관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눈이 가리니까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저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볼 때는 전 미친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눈이 가리면 미친놈이라고 하는 말이 맞기는 한데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은 본인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 병들고 그 삐뚤어진 인생에 대해서 그 죄 문제로부터 해결시켜야 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 정체성이 그건데 그걸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 병자 앞에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얄팍한 어떤 율법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똑하고 예수 안 믿고 똑똑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얘기가 오면 어떨 때나 내가 필요한 그 기준으로만 믿고 요거는 안 믿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거기 그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져야 영생을 가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것에서 내가 안 믿어지는 그 의문점들이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이 열려져야 그게 믿음이 되지. 그거 안 그러고 자기가 사려가지고 자기가 사려가고 걸러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좀 맞네. 맞으니까 내가 믿고 요거는 안 맞네. 내가 안 믿을래. 그러면 안 돼요. 그 안 믿을래 하는 것에서 진리가 있어요. 그 믿음의 문제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자로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으로 저들은 이제 따지죠. 자, 8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심중에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 할 때 거기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귀를 열어가지고 듣던 저놈들이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걸 아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묻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풀어서 얘기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왜 이렇게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냐 하는 말을 이제 풀어서 구절에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하는 이 요즘 사람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얘기할 겁니다. 이거 갖고죠. 구절 보세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이거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구절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 누구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아시고는 그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들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 용서 받았느냐 하는 말과 병자를 벌떡 일으켜서 너 일어나서 이제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대답을 먼저 듣고 저들의 상황과 한번 맞붙여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죄사함이 쉽게 믿어지죠.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구나, 뭐 그게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병자를 고치는 게 우리에게는 마음이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저들에게서는 더 어려운 거 뭐냐? 병자증 고치는 거는 내가 용납할 수 있어, 이들은. 그런데 용납 못할 거 하나 있어. 뭐야? 죄인을 사하신다는 게 말이나 돼?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절대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병자가 고쳐져? 하는 게 안 믿어지지만 저들에게는 병자 고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뭐 병자 고치는 일 너무 많이 했지.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죄 사는 거 이건 네 몫이 아니야. 하나님 몫인데 네가 어떻게 건드려? 이 생각이거든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랬더니 저들에게 있어서는 병자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가당치 않은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 않냐? 어느 게 쉽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까지 이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땅에서 뭐 하는 권세?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지금 너희들 이거 갖고 따지고 있는데 나는 내 목적이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주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소자한테 선언한 것인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진짜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죄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냐 이 선포는 그 병자 한 사람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우리들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지금 현재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한 다음에 이제 너희가 쉽게 생각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원인 이 근본적인 너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선포하고 끝내자. 일단 끝내자. 이제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지? 죄는 용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내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쉽다고 생각하는 일 한번 하자 하고 이제 시작한 게 뭐냐? 병자예요. 그것을 한 이유가 뭐냐? 죄사하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라 하는 이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함구하고 어이구 미친 큰일 났네 하고 잭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병자를 그 시청각 형태로 주님은 그것을 하신 거고 또 그것도 사랑으로 하셨지만,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했잖아요. 이 누구한테? 중풍병자한테. 이제 다음 단계는 뭐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행하시냐? 소자야. 뭐라 그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뭐냐? 상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이게 누워있던 그 상을 자기가 일어나고 걸어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하신 치료를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어떤 호구지책의 문제가 기도로 응답받든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병이 고쳐지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향해서 그것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신 간증을 할게요. 우리 선호 형제님이 우리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막 머리가 아픈데 이 꿈인지 생시모지만 몸에서 머리 데서 뭐가 막 빠져나가더래. 막 두통 아픈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싹 빠져나가면부터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그 전에 간증하는데 아파가지고 맨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기 그냥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간증을 하는데 나중에 따로 간증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는 아픈 게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여기 이게 돼가지고 막 이게 위에서 떨어져서 충격받아서 온몸이 상했잖아요. 눈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씩 이제 회복되는 것 같더래요. 그는 이제 그것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어가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하는 그 영생과 그 구속의 은혜 그걸 향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그 말만 하고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 그대로 살아라. 그러나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고 구원을 선물로 줬잖아요. 너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죄에서 매이지 않고 살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죄사함 받았느냐. 그런데 나 갈게. 뭐 죄사함 받았는데 뭐가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꾸역꾸역 하면서 뒤에서 뒷담 맞히는 그 서기관들 앞에서 주님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소자야 너 죄사함을 내가 선포했으니 이제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손 잡아라. 일어나 걸어라. 영혼이 회복되며 그 육체와 그 삶의 현실에 있는 모든 그것들의 그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전 이런 루트로 구원을 얻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허다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제일 근본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자꾸만 어떤 희귀한 병자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런 데다가 전부 초점을 두고는 이 죄사함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받고 영생 얻고 정말 구속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먹을 거 해결해주고 뭐 아픈 거 해결해주고 호구지책 해결해줘.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고 그거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죄에 대해서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선언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구원하신 분. 당신이 그리고 그 죄사함을 위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사건을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와 연합이 되어져서 지금도 그것을 계속 그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무엇을 근거를 두고 치유를 하셨냐면 죄사하는 메시아가 치유하는 메시아로 연결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는 메시아만 잘못하면 이상해져요. 그러나 그 제일 큰 거는 죄사하는 거예요. 죄사한다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구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죄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게 죄를 져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습니까? 모든 죄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주님께서 더불어 우리가 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 증거를 삼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그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새 시대의 주인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에게 치유는 그의 사죄의 선언이 자격 있는 자의 선언이 되는 것을 인증해주고 입증해주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또한
관계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치유는 생명력이 복원되는 재창조의 새 창조의 결과입니다. 새 창조의 결과가 치유지. 그러니까 새 창조는 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즉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치유는 그의 결과로 나타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한 주님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긴지 아세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그 노이로제나 막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 장금옥 권사님이 요즘에 그냥 아까 전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왜?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100세 이상은 더 사실 것 같아. 지금만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건강하게. 할렐루야. 아이씨 싫어요. 나 일찍 죽을래요. 그러지 마세요. 건강하게 살면 100세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서 목사님 아멘 하잖아. 지금요. 빼앗기지 마시고 아멘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서가 건강하게 해요. 아프면서 100세 살면 다른 사람 짐이 되니까. 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다 하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네. 네. 자, 여러분 새 언약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와 그가 메고 온 자들을 거침없는 믿음으로 가능하였지만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어요. 두 부류를 보세요. 거침없이 그냥 쥐하장을 뜯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 앞에서 꼬장꼬장하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신성모독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이 세력들, 오늘 상존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침없이 그냥 그 은혜로 주님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뭐든지 꼬장꼬장 따지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상존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후로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여기시냐? 내가 따져야 할 분이 아니라 내가 거침없이 받아들여야 할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분,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으로 거침없이 그냥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분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처럼 꼬장꼬장 저게 뭐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성경 알면은 예수를 저렇게 난도질해요.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았다면은 그 성경이 더 무궁무진했을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거듭나지 않고 완전히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예수 안에서 내가 된 상태에서 성경 지식은 그를 더 왕성한 믿음과 은혜 안에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주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인데 예수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는 동떨어진 관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구원을 준다?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지식도 산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 말씀도 양식이 된다고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는 돼요. 통로. 네? 근거는 돼요. 그러나 내가 죽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구나.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또 증거는 이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과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그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한 그 존재로 있는 것이지 그 성경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어떤 신학자들은 쫙쫙 하다는데 교인들이 보면은 뭐 지식은 많은데 보면은 뭐 상박해. 그런데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인격이 완전히 예수의 인격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실존적인 생명의 삶이 있어진 다음에 그 성경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말씀이 양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시대에
한마디로 봅시다. 새 언약의 시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기 성경을 수백 번 해도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 못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아마렛지 빈민들, 그 허다하게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그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우리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들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하늘 영광으로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처럼 아는 거는 많은데 예수님을 난도질하다가 자기 교만과 자기 고통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난도질하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져가지고 그 예수를 만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거 알고 난 뒤에 사울이 그 성경을 쓰고 그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성경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했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렇게 만났구나. 오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후에 그 서기관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저놈이 저거 봐라, 저기 신성 모독을 한다, 그런 생각도 다 하신 그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가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사함을 선포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지고 있고 또 주님의 온전하심의 손에 잡혀 온전함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항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리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고, 이것을 잘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그 젊은 정신병자처럼 취급하던 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악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자기도 해결도 못하고 그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